은혜와 은사입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그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고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불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절대 안 무너진다고,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모두 다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엄중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야긴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통치 기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요야긴을 주축으로 하는 포로로 간 자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이 두 집단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무화과에 담긴 이 두 광주리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광주리에는 서로 다른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부터 말씀 보시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의 땅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특별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 가운데 옮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포로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런 인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가꿔주시고 또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빌론의 땅에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심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은 자라고 말하면요, 좋은 이미지예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 남은 자, 특히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를 보십시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좋은 이미지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24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은 자를 나쁜 무화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이 말에 안심하면서 항복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포로됨을 피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또한 개 중에는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회개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심을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새겨집니다. 죄를 엄떤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그 말씀도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근데 죄를 범할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이 수풀에 숨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숨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는데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배의 가장 깊은 그 곳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담이 피할 수 있었어요? 하와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통과해야지
희망이 있어요.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업신여기고 심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그런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와서 사랑으로 충성하는 백성을 다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심해서 항복을 거절했던 자들, 용케도 포로됨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인정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빛으로 꺼지지 않는 그 희망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거짓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 지금 심판, 그리고 그 징계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원은, 그리고 이 희망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과 이 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한 자들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을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용할 때 심판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기에 우리의 모든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수용적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악해서 우리는 날마다 악 가운데 행하고 또한 죄 가운데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을 도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할 때 심판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